지난 주일날은 인생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모든 만사의 모든 일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중요한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그 사랑의 속성이 15가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은 1부분, 2부분, 3부분인데 오전 낮예배 때 1부분인 그 5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부분인 5가지인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게란 말은 아무 예의 없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을 때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가도 괜찮겠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예 주님 오십시오 하면은 내 마음에 오시는데 내 마음에 오셔도 문을 활짝 열고 안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존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축복을 주실 때나 구원하실 때 강제적으로 아니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의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흉한 귀신이 들렸을 때 먼저 날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구원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병부터 치료하시고 먼저 내 친구 되어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흉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도록 사랑의 병이 들도록 주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항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억압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보통 사람은 5억이면은 집 한 채를 삽니다. 집도 좋은 한 채 산대. 보통 사람은 평생 집 한 채 짓거나 사는 것은 잘하는 걸로 보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모 그룹 회장 허某某씨는 국가의 돈을 수백억을 횡령을 하고 하나도 안 갖고 도망을 쳐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풍편에 들리는 소식은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고 온갖 향락 다 저질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돌아와서 시침이 되고 돌아왔는데 그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에 노역을 시키는데 향판과 짜고 하루 노역을 5억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0일이면은 300억 가까운 돈을 탕감해 준다. 이런 천인공노할 그런 판사는 판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제 5억짜리 교도소를 이제 며칠 3억을
탕감받았는데 막 국민들이 막 얼마나 매서운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주 고법 판사를 보면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다시 검찰 조사해가지고 이제 캐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듣고 있죠? 세상이 이런 세상이 과거부터 넘어갑니다. 과거부터 넘어가요. 근데 그런 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국가의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막 차별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저라 그래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다 주님의 영광의 백성인데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형편에 맞게 뭐를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 5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벌을 돈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요. 무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억압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만이라도 타인에게 폐 끼치는 일을 삼가도록 노력합시다.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아주 기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반말한다든지 저는 제 삶의 철학이 그래요. 우리 노회 간사가 우리 몇째 딸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강 간사한테 늘 말을 이렇게 올리니까 목사님 말로 오세요. 목사님 말로 오세요. 몇 번 그럽니다. 말을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기를 하다가는 대구 사람들이 뭐 이랬나 저랬나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습관이지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공공질서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정중할 때 상대도 감동을 먹습니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정중하게 돼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우리 오늘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 근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욕심과 왜 탐욕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푼이라도 자기가 더 이익 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끌어올려 가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밖에 나는 일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는 이기심이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 위하여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위하여 귀신 쫓아내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 위하여 친구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우리 일생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에서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자야 그런 지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심 해가지고 내 것 한다고 내 것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늘 본받고, 그 다음에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 저는 참 이 말씀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낸 후 후회하고 또다시 화냅니다. 희로애락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 감정입니다만은 사람은 감정에는 그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감정 자체로는. 화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요, 화가 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화가 죄로 변질되기 아주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화 자체는 그냥 감정의 발로인데, 화를 내면은 범죄하기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내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가능하면은 우리는 폭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폭발하면은 사랑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쨌든 저 사람 폭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하자는 거예요. 사람 깨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더라도 죄지지 말고,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럽니다.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뭐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화나거든, 화낸다 하고 공포를 하고 화를 한번 내고 그러면 딱 본심으로 돌아오세요. 그게 힘듭니다만도, 그게 참 힘들지만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아요. 나 되게 화난다. 나 도저히 이거 그냥 그래서 화를 한번 내고 다시 그만 그걸 재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그래요. 화가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욕을 하게 되고 언어 폭력하게 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게 되고, 또 이게 화가 심하면 신체 폭력이 가해집니다. 막 있어서 안 될 신체 폭력이 가해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살인도요, 그런 화가 난 사람들이 살인합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 화라는 함정이 잘 안 빠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화를 냈더라도 화에 빠져버리진 않아요. 화를 냈다가도 얼른 그 화를 끕니다. 아시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사랑이라는 불로 잘 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 아주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방 화가 났을지라도 우리가 그 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화를 내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납니까? 1년에 다만 한두 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났더라도 얼른 거기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아셨죠? 막 말로 남을 폭언하고 남을 상처 주고 막 폭력하고 이런 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데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화 때문에 속에 덩어리가 생겼대요. 그래 이걸 만져보랍니다. 제가 이제 만져보니까 지금 이렇게 덩어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화병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사랑이 적어서 이 병이 생겼구나. 그렇게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많았더라면 이 화병도 안 생기고 화도 안 내고 또 냈더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런 병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남에게 받은 상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받은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이게 제가 볼 때 성령의 은혜 같아요. 온갖 무도 깎고 사과도 깎고 옛날 시골에 가보면은 화장실도 마구간에도 온갖 것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그 거름이 겨울 내내 이렇게 덮어 놓으면요 썩어버리면은 그렇게 더러운 오만 잡동사내가 다 썩으면은 그게 거름이 되듯이 우리가 내가 받은 악한 것,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차츰 이게 병이 돼서 못 삽니다. 암이 되고 내 수명도 못 사나 이걸 사랑으로 썩혀버리면은 이게 내 인생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원한을 품은 채 상대를 용서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중국 같은 나라는 대대로 원수 갖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렇게 사무친 원한 가지고 될 것이 뭡니까? 사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는 않죠. 결혼의 약속을, 그러한 약속을 철저히 저버린 그런 사람, 배신한 사람, 나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 내 사업을 망가뜨린 사업, 항수가 떠도 안 넘어갈 그런 내 사업을 망가뜨린 사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 나를 이용해서 보증서라 해놓고는 배신한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용서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 내게 원한을,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을 가만 보면요,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동시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갑고 잠도 안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상처받고 내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내가 용서할 수 그런 문제 있습니까? 기도 중에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힘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의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성령 가운데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려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답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썩은 퇴비가 좋은 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한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상을 용서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원한과 상처가 소리도 없이 퇴비가 썩어 거름되듯이 내게로 좋은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기분 나쁘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다고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거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지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거는 하루로 다른 거예요. 하루로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다가 인생의 기준을 두시면은 좋은 닻을 잘 내려서 요동치는 바다에도 배가 괜찮은 것처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인생에 닻을 내리고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맙시다. 사랑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승리한 것을, 사탄이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이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이 판을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부터 나도 이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을 사랑하십시오. 진리 위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어렵고 싫더라도 진리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의 지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가정의 기준이 되면은 그 인생은요 참으로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구원의 이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씩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